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계승하는 믿음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 중이죠. 하란에서 도망하는 야곱. 어찌 보면 제목을 하란에서 귀향하는 야곱 그래도 될 텐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도망하는 야곱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부터 42절까지인데 이거 다 읽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 여기서 발췌를 해가지고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읽기 전에 오늘 이제 드러나는 야곱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고 실패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이 뭐 고향에서 20년 전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부족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들 가만 보면 그죠? 대전에서 제가 근무할 때 정출이사로 근무할 때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딱 하면 새벽 기도회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자매님들이 눈을 안 마주쳐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쏜살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나한테 뭐 오해가 있나?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짧았죠.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았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화장도 안 한 쌩얼을 보여주기가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고개만 까딱하고 쏜살같이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면서 또 개선할 그런 필요도 있지 않을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보다 더 좀 소극적이지 않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또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면 그런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그렇게 모난 모습은 아닐지라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면은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정신에 부합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좀 접근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실까요?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11절이요. 시작.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잠깐만요. 여기서 빨간 글씨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뭘 봤다는 거예요? 속이고 노임을 갖다가 야 이번에는 거꾸로 해 조건을 막 바꿔버리고 그거 다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노임을 10번이나 편역했다고 나중에 막 퍼붓잖아요, 야곱이. 네.
그래서 이 빨간 글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자 보세요. 13절에도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네. 그에게 야곱이 무슨 행위를 하건, 뭐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런 걸 뭐 껍질 벗겨가지고 뭐 그런 걸 하건, 그런 모든 것들을 라반이 행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다음 31장 14절 16절입니다. 누구 읽을 차례죠? 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 베델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신 거 다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 야곱은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외삼촌의 32절 껑충 띄었어요. 다시 또 외삼촌의 신은 네게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예, 여기까지 봤어요. 다 읽었어요. 굉장히 길죠? 네. 자, 잘 읽으셨는지 한번 볼게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인가?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거기에 동조했죠.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이제 너 때가 됐다. 너 돌아갈 때가 됐다. 내 조상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조상의 땅, 어떤 땅? 약속의 땅. 계속 나옵니다. 그죠? 땅, 자손, 영적인 축복 계속 나오잖아요. 네. 내 조상의 땅 그쪽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한테도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 그렇게 설득을 하죠. 근데 이거를 왜 주목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향하게 되면 야곱의 안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죠? 근데 야곱은 나중에 어떠했나? 그걸 관찰해 보세요. 야곱이 두 아내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제의했을 때 그녀들의 자기 아버지 라반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가? 여기 봐서 좀 충격적이죠. 한 가족인데도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야곱과 라반의 인간관계도 깨졌지만 라반과 두 딸들의 관계도 어땠어요? 깨졌어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았다. 아버지가 날 팔아버렸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버지가 자신들의 돈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따라서 두 딸들은 느끼기를 우리는 남이구나. 아버지한테 우리는 남과 같이 이렇게 여겨졌다. 뭐 계부인가 뭐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태도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라반이 그렇게 악독했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는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저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습니다. 우리 처자식들 데리고 또 제 소유의 이런 육축들을 다 몰고 귀향하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만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근데 나중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길르앗산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당에 뭘 생각해 보게 되냐면 야곱이 20년 전에 형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도망갔죠. 자, 20년 뒤에 다시 또 외삼촌 라반 장인어른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또 한 행동이 뭡니까?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도망이라고 하는 그 행동이 나중에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형을 면대해야 돼요. 고향에 도착해서. 근데 그가 가슴속에 담고 있는 감정은 20년 전의 감정이에요. 아마 형도 나와 똑같은 감정 가지고 있겠지. 형은 나에 대한 사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상황이겠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를 괴롭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인간관계 서툰 사람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야곱을 꼽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야곱은 여태까지 도망 다녔어. 자, 그래서 그 야곱의 주특기가 있다면 아주 그 내세울 만한 기술이 있다면 그 뭘까요? 36개 주랭랑. 상황이 벌어지면 뭐예요? 아이고 나 모르겠다. 뭐 인간관계 해결하고 뭐 그럴 생각 안 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 상황 외면하고 그 사람 외면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충청도스럽죠? 약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폄하해서. 순우자매님은 동의를 하시나 봐요. 사실은 좀 정정당당하게 면대해서 대화도 하고 여차저차해서 제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장자권을 이렇게 탈취해서 정말 형한테 못 없을 짓 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전혀 그런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라반의 모습이다. 아니 야곱의 모습이다. 야곱이 몰래 고향으로 도망한 사실을 알고 라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야곱에게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뭔가 이 마음에 분하고 적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반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반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은 자신을 쫓아온 외삼촌 라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느 타이밍에 이 말을 하냐면요, 본인의 드라빔을 찾아서 이제 막 여기저기 뒤지다가 결국 못 찾아내잖아요. 왜요? 라헬의 그 나귀 안장 속에 감추어져 있었죠. 근데 내가 지금 경수가 나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이제 그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이 상황은 야곱이 모릅니다. 사실 드라빔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꺼번에 폭발하죠.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그러면서 쏟아낸 말이 뭐냐면은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추격하십니까? 이런 말 했고요. 무슨 물건을 발견하셨습니까? 훔친 물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쌓여 있었던 걸 전부 다 얘기하죠. 20년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축 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그거 다 물어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미미한 부분, 품삯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죠.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야곱의 말을 주목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다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형 앞에 가요. 형 앞에 가가지고 이거 다 잃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도 라반한테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두려움에 떨 때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육축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발견하시라. 그런 부분. 나중에 또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형한테 보내는 예물의 규모를 보고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자기 전부가 아닙니다. 형한테 보내는 자기 소유의 일부예요. 근데 그 양도 어마어마해요. 네. 자, 드라빔이 뭐냐 좀 알아봅시다. 드라빔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장신구 같이 생겼죠. 이게 뭐냐면 우상의 모형입니다. 작은 모형. 저 정도 그 작은 크기니까 그 나귀 안장에 감출 수도 있을 만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드라빔이 뭐냐? 가정의 수호신, 가신. 예. 그래서 이 작은 이 새긴 우상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번영을 가져다 준다, 재앙을 물러가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감옥 같은데 이렇게 갇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가신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죠? 뭐 기도하고 뭐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런 민간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소유한 자는 가족에 대한 지배권, 재산 상속 1위의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헬이 이것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이런 데 대한 분풀이 한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다.
그래서 라헬이 굉장히 욕심 많은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나중에 베델에 올라가게 될 때 이것을 가족들한테 명령해서 우상을 다 몰수해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리죠. 의복을 바꾸라 이러면서 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장으로서. 드라빔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크기의 이런 드라빔이 있다. 그러니까 열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막 했을 때 그 가정에 이런 것들을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풍습에 편승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모양도 있고. 창세기 35장에 그 드라빔을 땅에 묻은 그 야곱의 기사가 있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봐서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우상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 무형의 우상.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양파 껍질 벗듯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벗어나가는 거다. 라는 거죠. 그죠? 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신앙의 발전 없습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저 깊은 바다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그런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죠. 근데 야곱이 형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를 피하고자 떠난 것처럼 라반과도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회피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참 부족한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야죠. 그죠? 우리는 뭐 외출할 때도 이렇게 뭐 부모님한테 뭐 학생들 같으면 부모님한테 어디 다녀올게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커다란 그런 이벤트의 그런 일인데 외삼촌 라반의 곁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무 얘기도 안 했다. 이건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다. 자, 야곱이 두 아내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는 말을 전할 때 두 아내가 아버지 라반에 대해 나타낸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자, 원인은 라반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딸들한테 삐뚤어진 그런 시각이라고 하는 또 그런 태도가 또 일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참 딸 있는 그 아빠 보면은 참 부러워요. 굉장히 가깝죠. 딸이 아빠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야 될 아버지와 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관계가 틀어졌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라반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렇게 자기 이익에 대해서 약삭빠르고 야곱보다도 훨씬 뛰어나죠.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이 딸들이 가지게 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이 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익과 손해의 영역에 관한 거예요. 다 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었다. 우리를 팔아버렸다. 거래했다는 거잖아요. 거래. 자기의 결혼을 어떤 금전적인 거래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아내의 야곱의 두 아내, 라반의 두 딸의 이런 언변을 보면 바로 라반한테 그대로 영향받아 가지고 그런 세계관, 그런 가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님이 아무리 나한테 관대하게 사랑을 부어주고 모든 걸 다 줄 만큼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움직여서 부모의 것에 손을 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금하는 겁니다. 부모님 지갑에 손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걸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양해를 구하고, 그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 만난 후 그에게 한 말을 통해 야곱의 부족한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어떤 게 부족하다고요? 아까 미리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불편한 인간관계를 도망하는 걸로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가슴에 남지. 근데요, 라반이 추격해서 다시 만난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거시적으로 보면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기 전에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화해를 연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요, 그 사람은요 마음에 어떤 상처를 품고 살잖아요. 절대로 끝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그 상처가요, 그 트라우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남는다는 거거든요. 해소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으니까. 자, 외삼촌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상해할 것이다. 아내들을 빼앗을 것이다. 막 이런 과장된 상상을 했어요. 야곱이. 이 상상은 나중에 어디까지 뻗치냐면 형이 나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내 소유를 다 약탈해 갈 거야 라고 하는 공포, 그 공포의 마음하고 연결이 돼요. 이런 사고방식이 형 만날 때도 발현이 돼요, 안 돼요? 발현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사야 3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세상은 진행되게 돼 있죠. 야곱의 행보를 보십시오. 형을 그렇게 속이고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속임당하고 눈에서 피눈물 나죠.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되죠. 야곱이 고향에서 하란으로 갈 때와 하란에서 다시 귀향할 때 그가 보인 행동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계속 같은 얘기 나와요. 도망하는 걸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36개 주랭랑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일관되게 변한 거 없다. 20년 동안 자녀들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재산은 엄청나게 늘어났을지 몰라도 그 사람 영혼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35장 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과거를 다 회상시켜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런 그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 28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뭐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그죠? 정말로 사랑하고 어떤 그 상황이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열린 마음이 있다면 도망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닫고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화목하게 하고 다 오픈되게 하고 그렇게 다 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왜 사람 관계는 왜 문 꽉꽉 걸어 잠그고 담 쌓아 올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냔 말이죠. 그건 신앙의 방향하고 역행하는 거다. 역행하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만약에 인간관계 원만하지 못하시다면 정말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야곱을 비추어서. 다섯 번째, 야곱과 라반이 서로 화해한 사실과 나중에 형 에서와 화해한 사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야기해보자.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것과 같은 길을 우리가 일치되게 가기를 원하세요. 그건 뭐냐?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하는 길이다.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죠. 화목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21장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두 방향의 화목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 이렇게 두 가지. 십자가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만들어낸 얘기지만 세로대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통해야 된다는 거죠. 또 가로대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상당히 그럴싸한 그런 또 해석이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 당했을 때 지나치게 오해하고 다가가고 있진 않나. 오해하면 풀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대화하려면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오해하지 않는 거 이것도 신앙입니다.
오해하지 않는 것, 과장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내들도 그렇고 굉장히 오해하고 막 과장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나는 타인과의 불편한 관계를 도망하고 회피하는 것을 해결하고 하지 않는가. 세 번째,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